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만들어가는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6장 저희가 4절만 봤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저희가 익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그 약속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말씀에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제 6장으로 가면서 자녀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바울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명령한 후에 명령의 의미와 담겨진 약속까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저희가 너무 잘 들었던 말씀인데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말미에서부터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등의 관계에 대한 각각의 권면과 명령을 주고 있고, 그 주제가 5장 21절이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봐도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었다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는 아내와 자녀, 남편, 아버지, 이게 수평적인 관계에 놓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놓고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당시 아버지에게는, 이 남편에게는 절대적인 가부장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학자는 이게 주인이 종에게 갖는 권한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갖는 권한이 더 혹독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런 관계들을 향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존중을 이야기하는 게 잘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저희들이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양반과 노비가 함께 있었던 교회에서의 일들을 저희들이 곧잘 한 번씩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상이지 않을까요? 그만큼 서로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이 가르침은 사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과 권함이 가능했고, 실제 당시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신분이고 어떤 나이이고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각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각자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형성할 때 가져야 할 핵심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경우 절대적인 기준과 권위들이 인정되어 왔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좀 어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대주의, 아직 극단적이진 않고 앞으로 더 극단적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상대주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각자의 자유, 개인의 의견, 나의 느낌과 나의 결정이 최고의 가치와 명분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좀 느끼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직 가정에서는 좀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데 가면 이게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런 시대에 나와 저 사람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내 생각이 중요하고 저 사람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이야기 하려고 한들 잘 되겠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나의 것을 손해보거나 양보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함께 만나기도 하고 또 각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솔직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참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몰리고 몰려서 결국 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되는 생각이죠.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되게 많아요. 나만 고생해요. 나만 노력하고, 나만 억울해. 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감정은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참고 어떻게든 사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스스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자신이 중요해.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야. 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라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네가 중요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든 거, 불편한 거, 참기 힘든 거 참기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말할 때도 있어야 되고 화를 낼 때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은 누구 하나 우리 중에 무시당해도 좋을 사람은 없고요. 나름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기뻐하셨고 예수께서 구원하신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가 바로 저 사람이죠.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대인관계 속에서 세상과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구별된 관계로 증명된다. 전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는 여러분 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기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 아니죠, 두 가지 성경을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또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마음에 상처 주지 마라.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라.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새롭죠. 저도 참 새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말들도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 대로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아는 부모들이 평생을 기억하고 살고 싶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마치고 나서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기본 태도인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화나게 하지 마라.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화가 나면요, 낙심하게 된답니다. 부모가 가져야 할 기본 태도는 화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다라는 말은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 마음이 의기소침하게 되는 것,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 중에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할 명령이 바로 이것이죠. 화나지 않게 해야 한다. 화가 나면 낙심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오는 부작용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양육자이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의 욕심에 따라, 부모의 권위에 따라 자녀를 대할 때 자녀들이 반발하거나 화나게 되죠. 이 단어적인 의미로는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책망할 때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힘을 잃는 것,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화나게 될 때 또 생기게 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지 않으시면 제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화가 났다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화가 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지는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겨요. 그 틈을 사탄이 이용하죠. 화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 기본 태도가 자녀가 화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 그 당연한 말씀만큼이나 부모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화가 날 때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자녀들이 화가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듣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화가 나면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화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부모님의 그런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육이 안 되고 상심하여서 오히려 반발하게 되죠. 귀를 닫습니다. 보통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대화가 잘 안 돼서 상담을 받게 되면 부모들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이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뭘까요, 여러분? 그냥 빈정상한 겁니다. 정서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면 아이들은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은 화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제 없이 자녀들을 거칠고 냉정하게 다루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자녀들의 증오를 자극하게 되고 반발심이 생기거나 공경심을 버리게 한다. 교육의 효과가 없어진다. 친절하고 자유스럽게 자녀를 대해야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어려움 없이 순종하게 된다. 이 말씀은 근데 화나지 않게 해야 하는 건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런 가족 간의 태도는 남편의 아내를 향한 태도에도 요구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남편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분들이 읽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남편분들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조심해서 읽으십시오. 자, 3장 19절 시작. 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경에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마십시오. 단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화나게 하거나 괴로움에 덮여서 비탄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더 구체적으로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당시 사회적 위치로 볼 때 여러분 아내들이 어떤 대상이었겠습니까?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 굉장히 함부로 하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폭력과 무관심의 희생물이 되기 십상이었죠. 자,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기본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나지 않게 하는 것,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 당시의 사회 문화를 고려하여 표현하자면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대해서 화가 나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피차 사랑하거나 용납하는 게 힘들어지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할 수 없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 바울의 가르침이 주어지는 이 상황이 저는 한국 가족들에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한국 가족은 되게 유교적이거든요. 계급적입니다. 권위적이죠.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대부분의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서로 좀 함부로 쉽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화나지 않게,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여러분? 많이 노력해 보셨을 겁니다.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네. 존중하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너무 흔한 얘기죠, 지금. 이게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단어. 당연하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특히나 한국 가족 문화에서는 아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세 아이를 집에서 제가 홈스쿨링 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홈스쿨링을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감이고 제 아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홈스쿨링을 결정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경험적 이유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경험들이 중요하게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함께 공부하던 분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1.5세들, 2세들이 이제 많아져 갔는데, 물론 이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많아졌는데 좋은 리더들이 잘 생겨나지 않을까, 한국 사람 중에는. 영어를 못하나? 이제 1.5세, 2세들 되면 영어를 잘하니까요. 독서를 잘 안 하나? 근데 이제 미국 학교들은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쭉 중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시키니까 뭐 1.5세나 2세들도 똑같이 많이 하겠죠. 근데 중요하게 되게 제 머릿속에는 의미 있게 남았던 건 뭐냐면 가정에서의 대화였습니다. 1.5세, 2세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또 학교에서 똑같은 과정들을 공부를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대화의 문화들을 바꿔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말 아니면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억압, 이게 이제 한국 가정에는 있거든요. 특히나 뭐라고 그러죠? 이민을 가거나 한 가정들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좀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가정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1.5세나 2세들이라고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표현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죠. 학교에서 그렇게 해도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대화 문화 속에 그것들이 남아있죠. 한국의 수직적이고 감정적인 대화의 모습들이, 자기 표현의 방식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굉장히 만만하게 봅니다. 인정 안 하시나요? 저는 그래요. 만만하게 봐요. 근데 가족들 간에도 그런 게 있죠. 밖에서는 다른 사람 눈치 봐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못하는데 가족 간에는 만만하게 쉽게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요?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존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존중하는 대화라는 게 어떤 대화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줘야 됩니다. 영상을 이제 한번 짧게 볼 건데요. 물론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볼까요? 이번 주에 이제 떴던 영상인 것 같아요. 자, 준비되는 대로 틀어주십시오.
보통 이제 한국 문화에서의 대화 그냥 바로 틀어주셔요. 네, 틀어주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여기 그 영상에서 보면요, 그 CL이라는 가수가 등장하죠. 그 보시면 됩니다. 선뜻 이렇게 좀 예. 그때 이제 같이 그 아버지입니다. 강변북로를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채린이가 갑자기 아빠 나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그래서 갑자기 근데 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왜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결정을 본인이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좋아. 더 이상 우리 이 얘기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뭐 오케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냥. 와. 아니 근데 왜라고는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왜라고 물어보면 서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많이 이제 나오기도 하니까 뭐 그런 것들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그때 왜 제가 결심을 했냐면 7, 8시 이렇게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학교 3시에 끝나요. 그럼 3시 끝나서 바로 연습실에 가서 새벽 1, 2시에 끝나요. 집에 오면 3, 4시잖아요. 씻고 자면. 그거를 한 1년을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내가 을 좀 더 한쪽에 잘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캐주얼하게 강변북로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건 그냥 말은 언젠간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절대 노를 하시진 않은 건 알고 한 번도 안 되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채린이가 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뭐 어떤 검정고시를 통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수님이 이게 야, 참 대단하시다. 한편으로 또 멋있다. 야, 그런 또 결정을 또 지지해준. 네. 막상 내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건 또 잘 모르겠어요. 그 데뷔 무대를 여기까지만 보셨을 때 보겠습니다. 어때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왜라고는 물어보시지 않았을까요? 저도 왜라고는 물어봤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대화의 패턴은 상대적으로 다르죠. 여기서 보면 우리 자식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맞아. 저 아버지 정말 좋으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얘가 평소에 자기 할 일 잘하고 자기 뒷가를 알아서 다 했구나. 뭐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딸의 말을, 저 이 영상에서 보고 싶었던 건 딸의 말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허락했다, 반대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그 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를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죠. 이미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때로는 권위로, 또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서로의 말을 논리로 답변하죠. 나의 이 마음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어떤 상처일까요? 나는 소중하지 않구나 하는 마음이죠. 나는 가치 있지 않구나.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처지나 입장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주게 되면 내가 존중받는다고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대단하지 않은 감정인 것 같고 추상적인 감정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가 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의미 있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저 사람의 말도 나에게 의미 있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존중하는 대화는 공감하는 대화입니다. 공감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감정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공감은 기술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은 다 못한다. 잘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다 배워서 해야 된다. 공감은 기술이다. 저 되게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고민, 그 사람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의 지금의 시간, 이게 소중한 거죠.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느낌과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확인받게 되죠. 그럴 때 대화가 의미 있어집니다.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인 대화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호작용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는 건 조금 나중이고요. 일단 듣게 되죠. 부부 간에도 대화를 통해서 조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어떨 때요? 원하는 걸 정말 들어줄 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들어줄 때. 그리고 공감해줄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생각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해주는 대화.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대화가 의미 있어지는 것이죠. 상담 기법 중에 그 로저스식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 중심 치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칼 로저스라는 상담 심리학자가 개발한, 그래서 상담했던 방식입니다. 다른 상담 치료들은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의 치료 기법이 있어요라고 가르쳐 주지만 이 사람이 아니죠. 버릇없이. 이분은 제가 좋아하는 분이라서 이제 상담사가 갖고 있는 세 가지의 태도를 상담 기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존중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적 이해. 세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일치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치료 기법,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뭐 도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해가고 이런 기법이 아니에요.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별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누구나 당연히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상담 방식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이거는 기술을 배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상담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상담은 로저스만 할 수 있는 상담인,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수준 높은 상담 태도죠. 전문가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상담에 이상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무조건적인 존중, 공감적 이해, 진실성, 이런 것들입니다. 무조건적인 존중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존중해 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옳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상황에선, 네 처지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저 최선이었구나. 라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이해하는 거고요. 진실성이란 뭐냐면 진실하게 대하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르게 대하지 않는 것. 그럴 때 대화가 의미 있어지고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라는 것은 상담에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저는 동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로 충고하는 것이 나왔고요. 밑에는 매 100대를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매 100대만 주지 않거든요. 매 100대와 함께 100번의 잔소리도 같이 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꼭 잘하는 양, 다른 대다수의 부모님들을 뭐라고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의미는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되네요. 매가 여러분 필요하죠. 잔소리가 필요하고 때로는 큰 소리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서로를 향해서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잘 전달되어진 말 한마디, 한마디의 충고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이 충고가 잘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총명한 자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고 대화하면 들을 기가 사라지죠. 총명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하죠. 그래야지 전달되고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잔소리나 큰 소리보다 더 훌륭하게 가 닿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잘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정말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나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저보다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지만 이분들 중에 이런 어떤 대화, 부모로부터 이런 대화를 잘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한 10살 이상 어리셔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그런 대화를, 부모와 그런 대화를 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건 아버지건 간에 자녀에게 욕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좀 표독한 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냉정하고 모질고 독한 말을 자녀들의 마음에 꽂으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좀 자주, 습관적으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뭐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대인관계 속에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존중하고 그 말에 귀 기울여지고 공감하여 그 자녀와 대화하기 위해서 또 상대방과 배우자와 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녀를, 그 배우자를 주님 앞에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이 노력.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 없이도 되지 않고 마음고생 없이는 이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번뜩 드시잖아요.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배우자를 함부로 대한 상태에서 그런 마음이 드시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해야 돼요. 함부로 대할 자가 아니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할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가 아니지. 저는 그런 실수를 저도 했을 때 주로 저는 어떤 말이 제 입에서 많이 나오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존귀한 자야, 존귀한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단어가 입에 붙은 것 같아요. 존귀한 자야. 이 자녀가 얼마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자녀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는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향할 때 또 배우자를 향할 때 그렇게 의미 있는 대화, 또 의미 있는 상호작용,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변화들이 우리 가정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시면 전화하십시오. 1588 뭐 이런 거 가지고 핸드폰 번호로 한번 하시면 제가 조금의 도움은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족,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참 이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되게 다르게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교회에서의 대화와 가족의 대화는 다른 게 있어요. 문화적인 영향이 큽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아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쉽게 함부로 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한국 문화와 관련이 있죠. 나이, 일단 나이가 좀 걸려요. 몇 살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할 말이 없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쓰이죠. 또 나의 체면. 그래서 상식 없이 막 그렇게 행동을 함부로 저희는 못해요. 또 교회에서의 대화가 교회에서의 대화가 가족의 대화와 다른 모습은 편하게 말하거나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도 문화와 관련이 있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마음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면 혹시 불편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 사이가 불편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시게 되죠. 이게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에서는 가정에 가면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적 덜 신경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한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도 많고 또 우리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해야 하고 말이 모아져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된다는 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서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필요해요. 내가 의견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총회를 하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숨겨져 있는 말들이 많거든요. 특히 충청도라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청도 여러분, 네. 말을 좀 많이 하십시오. 네. 숨기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서로를 주님 안에서 존중해야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원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보통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 나이 또는 교회에서는 내 신앙. 전 신앙 없는 얘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무도 말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 사회적인 신분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누구한테 얘기하진 않지만 자기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판단하게 되는 것. 그러지 않아야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과 특정 의견이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의견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먼저 하고 싶고 쉽게 어떤 사람의 말을 판단해내는 거죠. 저 말은 옳지 않아 라고 판단하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하지만 그게 심해진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는 말을 멈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멈춰야 돼요, 그때는.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리고 각자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살펴봐야 되죠. 이런 게 선순환되고 정착되어 갈 때 교회도 대화를 통해서 구별된 관계로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갖다 대기는 했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중요도가 여기엔 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각자가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걸 쫓기가 이 시대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어서도 안 되고 감정적이어서도 안 되죠. 아니, 그게 답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데 그게 답이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항상 서로의 말들을 듣고 존중해 가는 것,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가족되어져 가는, 구별되어져 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